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어떤 일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뜬금없이 모세와 형 아론의 족보가 나옵니다. 갑자기 족보가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족보가 나옵니다. 왜 이 전체 흐름에 맞지 않는 전개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과 자신의 형 아론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소명이 자신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광야 여정이 끝나는 순간까지 모세와 아론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불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받은 이 소명과 사명의 확실성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족보의 마지막 문구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준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 사람들은 바로 나와 나의 형이었다.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족보에는 이 모세와 아론이 받은 사명, 이 소명에 대한 확실성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동시에 이 족보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소명하실 때, 소명은 콜링이거든요. 그래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명으로 소명하셨다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묵상하면서 다시 사명에 관한 확신과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처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어 사명으로 소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실 때는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유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의 족보에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모세와 아론의 족보인데 이상하게 모세의 직계 조상인 레위 지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될 것을 굳이 모세의 직계 조상인 그 레위의 앞선 형들 르벤과 시므온의 족보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후에는 다른 야곱의 아들들이 르벤, 시므온, 레위잖아요. 그 다음 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다른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순서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서가 르벤, 시므온, 레위니까. 그런데 굳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의도는 뭐냐 하면은 레위가 사실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실제적인 영적인 장자였음을 얘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레위가 맏아들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장자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영적인 장자권을 수여받아서 이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는 장자에 관한 이야기가 핵심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가만히 보면은, 왜냐하면 장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대대로 후손에게 전수해야 되고 그 가정과 공동체를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장자는 그냥 단순히 맏아들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장자권이라는 것은 신앙을 전수하는 책임과 의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삭의 장자는 에서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그래, 이 사건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둘이 이란성 쌍둥이로 있을 때에,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동시에 에서는 영적인 장자권을 잃을만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아시고 야곱을 영적인 장자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영적인 장자권이 야곱에게 오면서 야곱은 이 신앙의 대를 전수하는 이 사명을 아주 잘 감당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장자와 사명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들 때에는 훨씬 복잡해집니다. 12명입니다. 12명. 그렇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사실은 영적인 맏아들 장자는 3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3명. 첫 번째 영적인 장자는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철 모를 때 철 모르게 동생을 힘들게 하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런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요셉을 아시고 요셉의 성품과 기질을 아시고 그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연단을 시키셔서 그를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뭡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야곱의 가정이 결국 이집트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지내다가 그들이 계속 자녀들을 생산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그 사명, 그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사실은 영적인 장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 또 다른 영적인 장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입니다. 레위는 야곱의 3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슬픈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냐면 야곱의 원래 장자는 루벤이었습니다. 그런데 루벤이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을 함으로 간음을 함으로 그는 사실상 장자로서의 권한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세겜 땅에 들어갔을 때에 자신의 무남은 아니구나. 하나밖에 없는 딸, 외동딸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겁탈을 당했습니다. 이때 디나의 오빠였던 시몬과 레위가 화가 나서 분을 참지 못하고 세겜 땅에 들어가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도 사실상 장자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장자권을. 그리고 레위에게 장자권이 왔습니다. 물론 그 일에 가담하였지만은 그는 직접적인 가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의 가정에 또 한 명의 장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4번째 아들인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아들 요셉과 함께했던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 유다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예배를 담당하는 특수 지파로 빠지면서 영적인 장자권이 유다 지파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이후에 하나님의 신앙의 자손들을 생산할 그런 장자권이 주어졌는데 실제로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으로 소명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장자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로 누군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로 사용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인 맏아들로 불러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영적인 장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녀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아야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명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가족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일을 도맡아 하는 것이 자녀된 도리고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소명하시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에 빚진 자로서 그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 은혜를 갚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자 노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의 장자들, 이집트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도 구원받았지? 너희들도 원래 죽을 자들이었어. 너희들이 지금까지 430년 동안 나를 제대로 섬긴 적이 있어? 너희들 다 죽을 자들이었어. 근데 너희들을 살려준 거야, 은혜로. 자, 이제 너희들을 살려주었으니 이제부터 너희들의 첫 번째 아들들은 다 내 거야. 나만 섬겨야 돼. 그들에게 내가 사명을 준다. 신앙을 전수해야 될 사명을 그들은 감당해야 된다. 그들은 내 사람이다. 이 말인즉슨 그들은 이제 내게 받은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빚진 모든 은혜를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 어떤 민족, 어떤 나라를 구원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그들의 가정과 민족과 나라가 영적인 장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가정이 구원을 받으면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종이 안 나오는데요? 아니요, 있습니다. 종이.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막 세우거나 그런 분들이 반드시 안 나오면 그 가정 이상한 가정입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 1위국, 2위국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과 대한민국에 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장자로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책임과 의무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감격과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격과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을 소명하시는 이유, 우리를 영적인 장자로 부르시는 이유는 야곱과 요셉, 레위, 유다가 그들의 독특한 상황 속에서 지명되었던 것처럼 독특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이 주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각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데 마침 그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사명으로 소명하십니다. 우리 가정, 예수님 믿는 가정이 아니라 불신의 가정이었는데 나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또 때로는 야곱처럼 신앙 공동체의 초석을 이루는 사명으로 소명하십니다. 또 때로는 요셉처럼 신앙 공동체를 살리고 부흥시키는 사명으로 소명하십니다. 또 때로는 유다처럼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나 양육하라는 사명으로 소명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식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성공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난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사명으로 소명케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영적인 장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 일을 맡은 것, 우리가 직분과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고 계십니다. 사명으로 소명하고 계십니다. 내 일을 감당해 주지 않겠니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거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사명으로 소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수고와 헌신을 다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사명으로 소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사명으로 소명하십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의 족보에는 부끄러운 이야기와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겸하여 나옵니다. 족보를 가만히 보면은 사람 이름이 많아서 막 헷갈리는데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 속에는 모세가 의도적으로 자랑한 것이 있고 의도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밝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는데 아버지에게 있었던 스토리를 하나 얘기를 합니다. 바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멘. 자신의 아버지 아므람이 자신과 형 아론과 미리암을 낳았는데 아므람의 결혼 스토리가 참 이상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므람의 아버지는 고앗이거든요. 고앗의 아버지가 레위거든요. 그런데 고앗 아버지의 딸과 결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아므람이 지금 고모하고 결혼했다는 얘기입니다. 고모하고. 그 아버지 고앗의 늦게 낳은 딸이겠죠. 나이대가 비슷해야 되니까. 자신의 고모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의 근친 결혼이라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모세는 근친 결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한 사람입니다. 비록 이 사건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자신의 족보를 얘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모세가 자신의 족보에서 자신의 가정에 얽힌 이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이유는 족보를 기록하면서 모세가 자랑하려고 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모세가 의도적으로 수많은 족보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거론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자신의 직계 조상인 레위의 나이와 그리고 고앗의 나이와 자신의 아버지 아므람의 나이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137세, 133세, 137세입니다. 이것은 자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신의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끄러운 얘기와 자랑스러운 얘기를 겸하여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모세가 의도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과 연약함 많은 우리 가정에 한없는 은혜를 주셔서 그의 사명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이 놀라운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일로 우리를 소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시대의 성령의 시대에 우리 모두를 영적인 장자로 부르셔서 사명으로 소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람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부족합니다. 성품과 기질적인 문제도 있고 탁월한 환경의 문제도 있고 상황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에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참 멀어 보이고 우리와는 관계없어 보이고 꼭 그렇게 해야만 되냐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사명을 거부하기도 하고 사명을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기도 하시고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완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장점은 또한 극대화시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핑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은 무수히 많은데 그 일에 수긍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사명으로 소명하실 때 요구하시는 자격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종이고 또 하나는 겸손입니다. 순종과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싶어서 순종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계속 모세가 하나님 저 말도 잘 못하고요, 말 못하고 잘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그래도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파라오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전해라 라고 하는데 모세가 참 웃깁니다. 계속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말만 계속 못합니다. 저 말 못합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또 계속 합니다. 모세는 사실 이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겸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에 순종하는 겸손한 순종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힘들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10년 가운데 내면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한단다. 그래서 내가 널 사용하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너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걸 너가 아니까, 그걸 내게 고백하니까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것이란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제 주위에 수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재능과 기질, 성품, 이 모든 것이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사명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어디 갔는지 흔적조차 없습니다.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했던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소명하실 때 절대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늘 순종과 겸손이 요구되는 일만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겸손히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명의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위의 족보를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모세 이후에 제사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명 지파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자신들에게 사명이 주어졌지만은 그 사명을 제대로 순종하거나 겸손히 감당하지 못해서 영적인 장자권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비느하스와 같이 적재적소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님, 어떤 믿음의 후손이 되시겠습니까? 영적인 장자로 사시겠습니까? 영적인 맏아들로 사시겠습니까?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이 길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길지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으로 소명하시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맏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장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르기를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상속자가 재물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상속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함께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 근데 그럴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에 참여하는 영화를 누리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으로 소명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알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겸손히 무릎 꿇어 결국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내 인생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